러시아였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애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인물들로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다음 세대, 부흥운동이다.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뉴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가 참 나쁜 놈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다 선한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하여 더 깊은 좀 영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한마디로 러시아는 많은 말들, 지금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유튜버들도 막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러시아 구소련이잖아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다. 하나님 없는 세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하나님 없지만 인간 중심의 세계, 유토피아.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으로 보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 그런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 러시아잖아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망했냐? 우리나라에서 막 어려운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일도 하잖아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초창기 때는 막 중국 가면 너무 재밌어. 왜? 일단 안 가본 데도 많고 땅도 넓지만 일단 싸. 가격이 싸. 그러니까 수박을 하나를 먹어도 예전에는 50원하고 있죠. 50원. 생각이 됩니까? 50원.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중국 선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십 원 가지고 밥을 사 먹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중국을 돕자, 중국 복음하자, 또 가면 또 음식이 싸다더라 이래서 막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노동자로 온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요, 중국 사람보다 더 하대를 받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키도 흔출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민족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왔던 그 민족의 노동자로 또 가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가지고 완전 망해버렸어요. 여기가. 그 나라가 소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영토도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독립국가 연합으로 있다가 나중에 다 분할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또 어떻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런데 어떤 교회냐? 동방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 크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불립니다. 정교회. 정교회라고 불리는데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뭐냐? 천주교하고 거의 같아요. 천주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숭상해요? 성인과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반열에 올라가요. 전통이. 그러니까 이 전통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복음하고 전통하고 충돌되면 전통을 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오직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 되기 위하여 전통이 이렇게 좋은 정성들이 형성되는 거지, 그것이 복음하고 충돌이 된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형식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이 뭐하다? 오류가 없다. 무류성을 말합니다. 무류성.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섞인 복음이잖아요. 섞인 복음. 그러니 이 세계는, 여기는 하나님 없는 세계요, 또 여기는 하나님을 왜곡한 세계야. 우리가 뭐 이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학자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적인 얘기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딱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저 땅이 왜 저렇게 됐냐? 하나님 없는 세계가 됐구나. 하나님 없는 세계. 그리고 저 땅은 겉으로는 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세계다? 하나님을 왜곡한 세계.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또 특별히 누가 많냐?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하필.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돌아올 거다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통하여 엄청나게 두드러 맞으니까 또 나라가 못 살고 이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교회, 메시아닉 주, 여기에 절반 이상이 다 유대인들. 러시아 사람, 러시아계 유대인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간 유대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그 유대계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이 지은 지하 교회가 200개가 200개. 다 거의 다 러시아죠. 그런데 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다 돌아가야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갔습니다. 왜? 살기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정착이 있는 우크라이나. 그런데 전쟁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본 나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은 세계,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표면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들을 돕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냐? 영적으로 바로 진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잖아요. 삶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야. 성경이 막 불통이 난 거예요 지금. 성경 사겠다고 성경 구입하겠다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돌아가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럴 때에 하나님, 저 땅에 바른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됨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삽니까? 대한민국에 살아.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많이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970번 가까이 외침을 당했습니다. 970번 외침을 당했으니 전쟁이 5년에 한 번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 깨져버렸는데 전쟁, 외침, 내전 5년에 한 번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에 한 번이면 5년에 한 번. 그럼 한 번 터지고 나면 그 끝이에요.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전쟁이 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완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건 우리가 뭐 역사 공부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전쟁, 외침, 미신과 우상과 그리고 문맹국가요. 그러면서 또 첩질은 잘해요. 또 첩질, 제사.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의 황제를 아련해야지 또 왕을 세우잖아요. 중국의 영향권, 그것도 일제식민지. 그런 가운데에 또 쇄국 정책을 했네. 완전 갇혀버린 나라. 그래서 우리가 퓨전 이 사극을 보면요, 화려했던 것처럼 말하지만 화려했던 왕조가 왜 망합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죠? 명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그대로 우리가 진단하고 또 갱신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5,000년의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70년의 기적의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건국이잖아요. 이 5,000년의 역사는요, 쉽게 가면 왕과 신하 나라. 왕조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일단 왕정국가라고 얘기하니까 왕조국가 있잖아요. 왕과 신하가 있는,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져가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백성들이 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갖고 가지. 또 양반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상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착취해 가면 종들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나요? 모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인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민족. 이 5,000년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70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변화되기 시작하죠. 선교사님들이 유입하고 복음 전파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이 네 가지 든든한 기초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그 현진 가서 특강할 때 여러분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왕조국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개인에게 있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억압받는 세계죠. 억압받는 세계, 억압받는 개인이 자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 자유, 이 개념, 이게 뭐냐? 이 핵심이 억압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바뀐 거잖아요. 자유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세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억압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그 자유의 세계의 근간이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첫 번째 놈. 헌법 제1조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끝.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공화국이 뭐냐? 공화국, 공화. 함께 공을 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천부 인권이 있는 나라는 천부 인권. 하나님이 개인들마다 뭘 주셨다? 인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곧 뭐다? 세계인이라는 거야. 한 사람이 세계다. 우린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성경에서 나와. 성경에서 자유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자유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맺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 돼지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억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 마지막 때 사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합니까? 자유를 빼가요. 자유의지를 빼갑니다. 자유의지를 빼갔다는 건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통제할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뉴럴링크 들어보셨습니까? 뇌를 조정해. 뇌를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살아있는 뭐가 됐다? 혼이 되었다. 자, 살아있는 혼입니다. 죽은 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살아있는 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신, 바디, 소마, 몸이 있잖아요. 흙으로 주님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죠. 그렇죠? 생령, 푸뉴마, 스피릿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몸이 있다는 것이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렇죠? 하나님으로 영이 있다는 영. 그래서 천부인권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로 대한민국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과 이성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 이러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정신과 이성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통제받는 자유, 그렇죠. 신성한 질서에 근거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한 질서가 있잖아요. 성경의 기초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유라고 또 얘기할 때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게 자유라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런 가운데에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그리고 민주주의는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본다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휴전 중이에요. 이 말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있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때요? 끝났어요? 아닙니다. 전쟁 중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죠. 휴전인데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와,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경제의 기적을,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을 이룰 수 있나요? 진짜 기적이지 이거는. 전쟁 중이라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자, 휴전이 되어 있는데 분단 국가. 우리가 영토적인 것만 분단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체제가 분단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전에 제가 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 세계관이 불려요.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나라요.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영적인 분단입니다. 영적인 분단.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북한을 좋아해요. 한국보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근데 북한을 좋아해. 오히려 속겠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종북. 각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정부의 견제 가운데 활동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부처마다 다 들어 각 영역을 정복하니 대놓고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대놓고. 어느 정도냐? 체제가 위협될 정도로.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친북 정책이요. 역사도 북한 유리한 쪽으로 전부 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헬조선. 흑수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을 전부 다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막 심어넣잖아요. 알다시피 뭐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간첩의 왕 신영복을 자기는 가장 존경한다. 가장. 간첩의 왕 신영복이 쓴 글자체를 가지고 국정원 앞에 비석을 그걸로 했어요. 그 글씨체로. 대통령의 아내 되는 영부인을 불리는 사람이 간첩의 왕 윤희상, 독일의 묘가 있잖아요. 동백꽃을 전세기 타고 가가지고 그거 심어놓고 와. 누가 압니까? 그런 역사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청문회 봤잖아요. 인터넷 치면 조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사회주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 얘기하잖아요. 청문회 때. 사회주의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3월 9일입니까? 이 체제가 달려있는, 운명이 달려있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는 투표다. 이러면 막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대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에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겼다 막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망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요 막 분열되어 있는 분열. 이것이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 지금까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 현실은 한마디로 교회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세속화죠.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주의, 인본주의, 세상의 문화와 기준이 교회에 전부 다 판칩니다. 세상께 다 들어왔어요. 세상께. 세상 기준, 세상 기준. 말씀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기준. 세상께 다 들어왔어요. 세상의 가치관도 다 들어왔어요. 세상의 문화에 다 잠식당했습니다. 뭐 이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고. 배교는 뭡니까? 교리를 배신해 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닥트린 진리가 있습니다. 배신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통합주의 WCC.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다른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무함마드면 좋겠는데, 부처면 좋겠는데, 마리아만 좋겠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성경에 300개 이상 나오는데 그 모든 조건을 이루신 분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300개 이상이 마리아가 지켰으면 마리아가 메시아야.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조건에 맞는 자가 예수임을 성경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다는 거야.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뭐 WEA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신신학이다. 사신신학은요 한마디로 죽은 신학이에요. 사신신학, 죽은 신학.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신학이 죽어버렸어요. 신학은 성경이 성경되도록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딱 묶어놓고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사신신학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반성경적인 교리가 난무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맞냐? 신학자들이 기독교 방송 나와가지고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맞다라는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성경과 역사학자들이 충돌이 되면 성경이 옳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러니까 믿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목회는 또 어떻게, 이번에 또 책도 썼더라고. 그런데 그런 책이요, 죄송합니다, 기독교 내의 80% 이상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 똑똑한 신학자들, 신학생들 그걸 읽으면서 목사가 되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교리가요, 판을 칩니다. 오직 예수 이러면 이단이랑 이단.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방언 받아야지 성령 체험한대, 성령 세례 받았대.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 내에요, 잘못된 교리가 막 범람합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결정타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뭐 했다? 폐쇄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폐쇄. 세상에서 문을 닫아도 끝까지 열어야 될 건데 스스로 알겠으면 스스로 닫아. 세상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요? 뭐 잘못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 돈을 받아 사기를 쳤어? 세금을 안 냈어? 우리 뭐 어떤 신자들이 국가의 세금 전부 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 남는 걸 아껴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후대 살리겠다고, 지역 살리겠다고 헌금해서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감사해줘 국가에서. 스스로 막아. 주님은 모이라 했습니까? 모이지 말라 했습니까? 모이라. 그런데 스스로 안 모여. 비대면 시대를 환영해. 비대면.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답을 얻기 위하여. 왜? 인간은 살아있는 혼,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못하게 하니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버린 거야. 혼이 죽는 거지 사실은. 영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혼이 그 충만한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교회만 폐쇄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만 해도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10,000개. 6, 7만 개 되는 교회 가운데 10,000개가 사라졌어요. 10,000개. 어떤 분은 그런다네요. 이번 주는 예배 드리지 말자. 다음 주는 예배 드리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래 또 어떤 데는 헌금을 안 한다네. 헌금을 안 하고 회비를 걷는다네. 재미나다, 재미나다. 우리 현실. 제가 또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인데요, 고해 성사를 한다네. 요 근처에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래서 잘못한 걸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제출해야 된대. 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저는 한참 젊은데 이상한 걸 많이 본다니까.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이런 거 보면 어떡해. 어째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주님의 능력보다 코로나의 위대함에 감탄하기 때문에 다들 안 와. 전염될까 봐. 사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지켜요? 결국 어른들이 지키잖아요. 그건 노령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사님들 파송수 감소, 급감.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이래 돼버리니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상실의 사회가 됐어요. 생명상.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낮은 게 아닙니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그리고 낙태 죽이는 거잖아요. 낙태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낙태 1위, 전 세계 1위,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사기죄, 고소고발 세계 1위, 간통죄, 동성애 이제 합법화까지 모든 일어나는 그 작금의 일들이요, 깊게 들어가면 생명이 상실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가 뭡니까? 전도를 막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교육을 막는 것, 학생인권조례. 죽음의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기뻐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요, 그거는 현상일 뿐이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야, 진짜 위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위기가 뭔지 압니까? 미래입니다. 이미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겉으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잖아요. 가상세계가 현실이잖아요. 지금 가상이 현실을 지배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넘어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자, 겉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가상 현실 세계, 겉으로는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가장 먼저, 가장 모델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년도 후반 IMF 때 유대 자본이 엄청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이 딱 그때부터 깔리기 본격화되고, 어떤 정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의 선봉 국가가,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정복하고 막 대단하다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체가 사라지는 민족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가상세계잖아요. 대면보다 비대면 세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세계가 가장 많이 소실되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잘 생각이 된다니까. 가상세계를 만드는 선봉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온라인 세계, 디지털 세계를 만드는 선봉 국가가 대한민국.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박수를 치지. 와,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요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메타버스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메타포 들어보셨습니까? 자, 속으로는요, 메타포는 은유란 뜻이잖아요.
이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그 모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메타포, 은유적인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메시지.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메시지가 주입되는 거예요.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메시지 주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찾고 보는 거예요. 메시지 주입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에 세뇌되는 최고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뇌되는 민족이에요. 지금 세뇌되고 있어요. 그럼 세뇌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우리 첫째 주에 우리 워킹 바이블 하기 전에 영어를 보잖아요. 문화 읽기. 좀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좀비 국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적그리스도 체제는요, 우리의 자유, 생각하는 지성 다 뺏어갑니다. 그럼 세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세뇌시키는 방법이 가상세계, 디지털, 발전된 세계. 그 속에서 이제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불하는 것이지. 하더라도 분별해야 돼요. 단순한 분별이 아니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딱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좀비 국가 되는 거예요. 좀비 국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적 그리스도의 어떤 국가다? 신여 국가, 신여 국가. 잘 보세요. 자, 마지막 때는 이제 적 그리스도 체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신여 국가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적 그리스도 체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도 나오지만 그 모형이 바빌탑이잖아요. 바빌탑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 그럼 한마디로 네피림의 신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래핀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신 같은 거 하잖아요. 문신. 근데 이 전자 문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 문신하면서 거기에 바코드를 새깁니다. 앞으로. 전자 문신 들어보셨어요? 스캔을 딱 뜨면 딱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모르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영적으로 성경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살게 될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 적 그리스도 네피림의 신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고 개발한 게 적 그리스도가 마음껏 쓰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지식, 전문성 이 모든 걸 가지고 막 자기는 최고가 됐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위에 세계를 끌고 가는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빌드버그 그룹이나 유명한 세계 최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모이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모이잖아요. 아주 오래되고 그럴듯한 호텔. 그 제가 갑자기 호텔을 생각해봤어. 그렇지. 우리는 호텔에서 안 먹나? 그렇죠. 우리도 호텔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호텔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그냥 여인숙, 여관 이런 게 있으면 되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아침부터 이제 머리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세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른
이의 손에 장악되고 종속되고 조종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미래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열리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요 막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만 보고 우리가 좌절할 것도 아니고 또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저와 나누시냐면요,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막 우리가 정권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영적으로 망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이 나름대로 막 기도 많은 그룹들 있잖아요. 야, 심하다. 얼마나 심하냐. 또 한 사람 지도자가 막 대단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했냐,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 성령 충만해졌다네. 그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농담도 적절하게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말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요 오해받아요. 어느 정도냐, 성령의 본체라는 거야. 성령의 본체.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본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띄워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나는 선지자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선지자예요? 구약이 말하는 그 선지자예요? 더 중요한 것, 전부 다 옳다고 박수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사도 아니에요. 성령도 못 받았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그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기존교회 목사들은 목사로 안 본다네. 우매한 성도들을 깨워야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런 가운데 지금 인도에 오셨는데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본인 교회들 다 돌아가라, 본인 교회를 다 살려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더 오라는 거예요. 와라. 교회들 다 썩었으니까 나한테 와라.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야, 뭐 겉으로 뭐 웃을 일이 우리가 뭐 있어? 영적으로 지금 망국을 가겠는데 교회도 무너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또 나눠지고 울어야 될 판이에요. 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가운데서 현실말 먹기 하는 끝을 봐야 해요. 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결국 마지막 주자잖아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는 이 끝을 보고 딱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당대의 대한민국이 대단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못 보고 죽었다면 어떻겠어요? 모세는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보고 죽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막 애국운동하고 나라를 위해 살리고. 대단한 뭐예요? 여호수아를 봤냔 말이야. 그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보고 마지막 여호수아 세대를 봤냔 말이에요. 못 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마다 이승만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미래의 사람이요 과거의 사람이요? 과거의 사람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승만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승만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위대한 다음 세대가 나왔으면 우리는 눈 감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얻어가는 이 민족을 보면서 마지막을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요 다음 세대 부흥운동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결국 무엇이다? 다음 세대 부흥운동.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마지막 등불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졌다? 꺼지지 아니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 사사시대 36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고 도는 부흥과 또한 타락과 재앙과 한마디로 영적 방황의 기간을 계속 맞이하잖아요. 영적 방황. 이겼다가 넘어졌다가 역사를 체험했다가 또 완전 망했다가 영적 방황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70년 어떻습니까? 영적 방황기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보입니까? 그때 주님은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계시, 환상 계시를 못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자녀까지 완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직전이에요. 영적으로 망국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누구 얘기합니까?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영적인 방황, 영적 방황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결돼야 돼요. 아직까지 70년 동안 남과 북이 대치 중이라니까요. 끝난 게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남한에 조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일어났다고 산업화되고 민주화되어지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70년 동안 지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게 지금 북한 민동포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녀들을 팔아야지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망국의 흐름을 끊고 영적 방황을 종결하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 어떻게 전쟁이 그쳤더라. 대한민국의 전쟁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휴전이 아니라 이제 종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이 누굴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주님은 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영영할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왕국의 기초가 다윗 왕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을 누가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왕조가 뭐 할 거다? 영원할 거다. 영원한 왕국. 여기에 모형을 보여준 것, 사무엘이 다윗을 세움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열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루는 기수가 되도록 하시는 거구나. 대한민국이 부흥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기수의 민족. 이것이 마치 사무엘이 다윗 왕을 이렇게 세워서 그 다윗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을 비추어줬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대한민국을 통하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그대로.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어른 세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알겠는데 그럼 어른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 세대잖아요. 어른 세대가 뭐 해야 되냐?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느헤미야의 역할을 해야 돼.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부터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민족에 대한 눈물, 후대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 그 사람이 옷을 찢는 거예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벽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의 발판이 되는 것이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발판이 되면 돼요. 발판이 되면 돼요. 이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잡았냐? 발판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 발판.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그들이 20년 30년 지나니까 대한민국을 잡아버리네.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 그 이후 3차 기한 느헤미야의 이런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생을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때까지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모형이 있냐? 저는 봤어요.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이 누구냐? 마지막 때는 무엇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자, 노아라는 한 인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에녹으로 보거든요. 왜? 에녹이 그의 자녀 무드셀라를 놓을 때에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그때 뭘 봤어요? 종말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 종말이 오는 거구나.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거구나. 계시. 에녹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봤어요. 종말이 오구나. 그때부터 에녹은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럼 그전에는 동행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럼 왜 그때부터 동행했을까요? 본 거야. 대충 살다가 그냥 막 역사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죠. 나의 자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종말이 오구나.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4대가 내려오잖아요. 4대.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4대가 제자 훈련되면 살아나요. 마지막 때 대한민국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4대가 연결되면. 근데 막 우리끼리 막 소리 지르 하잖아요. 자녀들은 전부 다 잡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은 또 부인하고. 제자 훈련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신앙 전수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성벽을 수축하지만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영적 전선을 딱 구축했어. 그렇죠? 자, 어른 세대, 전 세대, 다음 세대 다 하나가 딱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 때 생명을 보존케 하시잖아요. 그 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저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조찬 예배 하잖아요. 구국 예배.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거 하냐. 남들은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밥도 먹고 이빨 좀 쑤시고 그래서 좀 바람 쐬러 탁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10시 정도 되거든. 11시. 그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아니면 할 일 다 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헤어져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아침에 이거 막 새벽도 아닌 것이 오전도 아닌 것이 이 어중간 시간 목욕 안 할 수도 없고, 새벽 기도는 사실 목욕 안 해도 되거든요. 새벽 기도는 대충 그냥 모자 쓰고 오면 되거든. 7시는 모자 쓰고도 못와. 왜? 출근도 해야 되니까. 어중간한 시간이야 이게. 왜 이때 하냐? 우리가 알다시피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 농건학교를 방문했잖아요. 그때 식사를 딱 해야 되는데 김영기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각하께서는 3천만의 어버이시지 않냐, 대한민국의 어버이시다. 하지만 여기는 내가 어버이가 된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식사 기도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걱정할 필요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찬 예배가 그러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송파여 안전해라. 할렐루야. 송파야 안심해라. 대한민국이야 안심해라.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모세가 손 들고 있잖아요. 누가 덥습니까? 아론과 훌이 덥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의 이기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특별히 뭐하죠? 계시록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종말 의식으로 에녹 같은 삶을 탑재하자 이거예요. 왜? 전부 다 마지막 때의 상징이고 막 개념도 없이 막 살아가잖아요. 종말이 뭔지를 몰라. 왜? 성경의 가장 핵심 구원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을 계시록에 다 얘기해 줬는데 사단이 덮어버렸거든. 푸는 사람은 또 다들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를 못 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 종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천국 환송될 사람들이고 편안하게 살아가요. 나라 망해도 괜찮아,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말 의식을 탑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남은 자 이기는 예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CBUP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처치 빌 업 프로젝트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선교사로 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누굴 위하여 만들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 CBUP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뭡니까? 너부터 살려라. 너부터 살려라.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와, 나부터 헤매기 시작하네. 들어보니까 체크리스트 여기 나오잖아요. 삶의 예배 체크리스트 전부 다 난리가 났어. 이게 기본인데 우리 기본 안 돼가지고 난리야 지금. 스케줄을 못 짠다는 거는 내가 시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써놨는데 써난 대로 가요? 못 가죠. 그 시간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을 지배하거든요. 그럼 말씀, 기도, 전도, 독서 체크하는 거 다 있잖아요. 적을 게 없어. 그 말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야. 다 뻐럭난다. 다 뻐럭나 아침부터. 그래서 이거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위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전도 운동한다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했거든. 전도 안 하면요 벌금 냈어요. 우리는 아침 점심 하루에 3번씩 전도 안 하면 벌금 내요. 정식기도 하면 벌금 내요. 그랬다니까. 그때 저는 눈치를 챘지. 분명히 저거는 안 되게 되겠다. 왜?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안 할 줄 알거든. 분명히 안 할 거거든. 그럼 거짓말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야 다를까 처음에 막 벌금 내더니 나중에 안 내더라고. 왜? 그랬다가는 재벌 될 판이야 교회가. 그래가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만 딱 취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하고 있네. 와,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구국 예배 끝나고 바로 모임을 하자. 관련돼 있는 분들, 스터디할 분들은 그냥 하자. 왜? 그래야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거든. 뭐 여담입니다만 다른 우리 친구 있거든요. 대안학교 가는 아이 여기 근처에. 몇 시에 일어나냐?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부모님하고 5시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우리 몇 시 일어나? 6시 반에 일어난다. 7시 예배인데 7시 반에 일어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터져요. 재미나죠? 그 해에 일어납니다. 웬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마지막 모든 열방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같이 시비 유피도 하고. 그래서 등록 못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못하시면 또 강의 들으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강의를 미리 듣는 거야. 듣고 메모를 다 해놔. 그래서 다음에 2기나 3기 할 때 그거 딱 써서 내면 끝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머리를. 그러면 그때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있을 때 미리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또 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팀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녹록하지 않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